네,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어야 될까? 거듭난 사람으로서 자신을 고백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확인하는 사람이고, 또 신분이 바뀐 사람으로 합당한 우리 자신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인과 함께 그 신분에 합당한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12장에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것이 이제 1절 말씀부터 쭉 정리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뜻을 기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면서 그것이 어디에? 우리 신앙 인격에 담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 인격에 담겨져서 자연스럽게 동반되는 것이 오늘 12절 말씀부터 이야기하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동시에 환난 중에 참을 인내할 수 있는 사람,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체를 섬길 수 있는 사람. 이게 구체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행함으로 뭘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열매라고요. 신앙의 열매예요. 신앙의 열매고 신앙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담겨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우리는 신앙조차도 내가 이걸 함으로 뭘 얻겠다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기독교 신앙의 뒤집어진 모습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해서 인간이 고뇌하는 이 세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본래 지으셨던 그 세계를 다시 회복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거듭난 신분을 말하고 있을 뿐 자신이 그 신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고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에 열정은 있는데 정작 그 행위와 동반되는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비판하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에게 감당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의식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신과 그 인식이 우리 안에 먼저 준비되고 그것에 합당한 나이도록 만들어가는 작업이 우리 신앙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입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거듭난 사람이 자기 안에 형성시켜야 될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은 거듭난 사람이 갖춰야 될 신앙 인격의 요소를 열거하면서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의식으로 만족하려는 것에 대해서 거듭난 사람이 인격에 담아야 될 요소가 무엇인가? 굳이 대비한다고 하면 로마 교회 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표현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에 나오는 단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즐거워하라. 무엇을 즐거워하라고요? 소망 중에,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라. 현실을 보면 즐거워할 게 없어. 근데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라. 이때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인간의 소망은 내가 그냥 막연히 바라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소망인 거예요. 응?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 안에 소유한다고 하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임하는 자세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종교적인 행위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루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행위로 우리에게 있어서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적으로, 외적으로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그런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신앙의 종교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독교 신앙은 종교적인 표현으로서 예배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어떠한 자세로 자신의 삶에 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구현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단지 천국에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만 한다고 하면 매우 아쉬운 부분이 남아요. 미래의 천국은 현재부터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어진 거예요. 시간이 단절이 아니다 그 말. 그 천국은 지금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현재는 현재고 죽은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천국을 소망하는 것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합당한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현재부터 천국을 사는 거예요. 다만 현재는 미완성이에요. 형벌의 상태에 있는 거니까. 우리는 공고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때가 되면 죽어요. 이건 아담이 받은 심판이에요. 그 후손에게 주어진 심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앞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천국이 우리 마음, 천국이 우리 믿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천국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단 말이에요.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사는 거예요. 죽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부터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 중에 사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문제가 있죠.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완전할 수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결코 완전하지 않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도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온갖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사람과 사람의 일이 있고 사회적인 일이 있고 국가 간의 일도 있고 온갖 질병도 있고 사고도 있고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누구도 여기서부터 잘 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소유가 많은 사람이나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 다르지 않아요. 인생의 곤고함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도 똑같습니다. 온 세상을 호령하는 미국의 대통령 요즘에 보세요. 뭔가 망신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혼자 고민해도 바쁜데 온 세계 일을 다 고민하고 앉았는데 그 결과가 뭘지는 우리는 상상도 안 되는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세상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언제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질병도 있고 싸움도 있고 전쟁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이 다시 올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평정하시고 다시 말하면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때 그것이 비로소 사라질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 세상에 어떠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평정하는 사회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 시기는 불과 몇 년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희생되는 겁니다. 특별히 정치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할 때 어떤 사상이든 그것을 가장 이상이라고 전제하게 되면 그때부터 수많은 사람이 희생됩니다. 역사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 중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다. 그 다음에 환난 중에는 참는 거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충족되거나 완전하기 때문에 즐겁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하면 거기가 어딘 곳과 관계없이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아픔과 고난과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나는 즐거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 나라를 마음에 품고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인내가 동반되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하나님의 뜻을 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그 환경과 조건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인내를 구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한 교회만 다니면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의식적으로 생각하면 근심 걱정이 더 생겨요. 안 생기면 이상한 거예요. 왜? 그냥 살기도 바쁜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걸 감당하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외면하면 편안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행을 구하거나 피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요행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단순히 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담담히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환경을 감당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구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은 요행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요행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조차도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실히 감당할 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그 다음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또 그 다음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감당하는 것이 커지기도 하고 감당하는 것이 커지는 것만큼 기쁨도 감사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사는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는 삶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기도에 항상 힘쓰라 그랬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말씀 역시 교훈하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 삶에 임하는 영적인 자세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사는 것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삶에 임하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기 중심으로 다 삽니다. 누가 그렇게 시키지 않고 가르치지 않아도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거듭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났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들은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그러면 24시간 기도하고 앉아있으라는 말인가? 이 말이야, 이 말이. 기독교 신앙은 수도하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단지 종교적인 행위로 기도하라는 의미에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때 기도는 특별히 시간을 구해서 기도하는 행위를 포함해서 거듭난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세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단지 기도는 종교적 의식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극히 제한된 종교적 행위를 강조하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기도에 힘쓰라 한 말씀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라. 이것은 거듭난 사람에게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는 외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단지 경배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교통의 대상을 분명히 전제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각 종교들의 신은 신자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지만 교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교제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너는 나의 벗이라고까지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벗의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격이 다르잖아요. 피조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이라고.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관계가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격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때문에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도록 지어주셨어요. 인간이 피조물의 주인공의 자격을 가진 것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그 자격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주심으로 그 인간과 교통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기를 기뻐하셨던 거예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을 버리고 내 뜻대로 지배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 전체가, 우리의 가치관 전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려가는 겁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과 함께 그 신분과 위치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다는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근데 이기적이면서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 속에 이기적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다. 인간이 아무리 말해봐야 사람이 먼저다 이상을 말을 못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철학적인 무슨 사회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답은 사람이 먼저다 이상 답을 못한다니까요. 세상의 정치 원리, 사회 원리가 다 사람이 먼저다 이거 아닙니까? 사람이 기준이에요. 이게요, 가장 아주 귀한 말 같잖아요.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법이 바뀌잖아요. 어떻게? 악을 행하는 법이 바뀌죠. 사람이 먼저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이 말을 못 이해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므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살도록 허락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세로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하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야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그 뜻을 구현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됩니다.
이러한 자세를 기도에 힘쓰라는 말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특별한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진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이 얼만큼이 됐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건 역시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의 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항상이라고 하는 부사가 나옵니다. 기도에 힘쓰며, 그런데 항상이 앞에 나와요. 별도로 기도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해야 하고, 그러한 관계를 살아감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정말 실감나게 번역하는 성경이 소위 우리가 요즘 한국 교회에서 많이 시끌시끌한 이야기가 있는 킹 제임스 번역이 잘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순간순간. 내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을 기도함으로, 이런 뜻이에요. 매 순간을. 즉시 그런 뜻이에요. 항상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야. 매 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 안에서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이나 쉼이 없어야 합니다. 몇 시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은 아니고, 이게 아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 안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 말은 단순히 종교적 의식 안에 갇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 순간 쉬지 말고 즉각적으로 기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쉼이 없이 교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13절 말씀으로 갑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결국 이 11절과 12절 말씀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실제로 감당해야 되는 삶에 임하는 자세를 교훈하는 말씀인데, 거듭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죽은 후에 천국에 대한 보증을 만족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현재로부터 미래를 사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천국을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부터 천국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현재에서 천국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비록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현재에서 궁극적인 나라 천국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보상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에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고 나누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실제에 대해서 교훈하는 한마디 말씀은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필요를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한 사람일지라도 스스로 서지 못할 때는 지팡이가 필요하고, 지팡이조차도 집을 수 없을 때는 누군가 곁에서 부추김을 받아야 합니다. 내 손으로 밥조차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혼자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때가 되면 태어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린 아이보다도 못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각각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서로를 위한 일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람은 사회적 관계에서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렇게 일반적인 관계에서 감당해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지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관계에서 살아야 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도의 필요를 나누라는 말씀은 세상에서 함께하는 지체들을 먼저 살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차별을 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신앙으로 함께하는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 같기 때문입니다. 불신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먼저 기도인, 그리스도인이 필요를 챙기라는 의미로만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감당하면서 세상에 실족하지 않도록 위로와 도움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길에 설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사람의 예를 참 안 드는데, 그죠?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씀 단 적이 없습니다. 말을 하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그 사실만 기억해요. 그래서 제가 예화를 안 합니다. 가급적이면. 근데 제가 참 기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사실은 우리 부산으로 이사간 이정남 장로님이 건강검진 6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오시니까 오셨다가 화요일 날 서울에 일이 있어서 하루 여기서 잔다 그러면서 저 여기 오셔서 식사를 같이 하고 당신이 부산에 내려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 속에 참 기쁜 거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표현을 해서 들었습니다. 저도 참 기뻤어요. 사실 장로님이 부산에 내려갈 때 제가 알기로는 3천만 원 들고 내려갔습니다. 집 담보로 3천만 원 융자받아서 가지고 내려가서 공장 월세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10한 몇 년 지나갔지 않아요? 10한 2년 내려가신 지 한 12년 됐나요? 내려가셔서 공장을 잘 일으켜서 울산에다가 공단 부지 1,000평 받아가지고 거기에 공장 건물 다시 세우고 물론 빚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자 갚는 거, 원금 갚는 거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해결해 가고 있으니까 감사하죠. 근데 그게 그거는 그냥 일반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그분이 하실 말씀이 제가 감사한 게요. 사실은 여기서 장로님 임직할 때 제가 많이 권면했습니다. 부담스럽다. 그냥 내려갈 건데 어차피 이런 표현에서 그래도 장로님으로 내려가셔서 일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권면을 드려서 임직을 했는데 내려가서 그게 짐이 돼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했는데 열심히 지금 그 CBMC 활동을 하면서 주변에 기업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자신의 일, 그 사업을 일으켜가면서 선교하는 일에 동참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장 기쁜 게 그겁니다. 매일 아침에 나가서 직원들을 만나서 성경을 보고 일주일에 한 번은 직원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꺼이 한 사람씩 한 사람이 동의를 해주고 참여해서 지금은 아예 정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기업 예배를 같이 합니다.
그럼 누가 요즘엔 누가 그런 거 싫은 사람 싫다고 그냥 요새는 소셜미디어에 올리잖아요, 그냥. 그러면 그날부터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다음부터는. 그런데 그렇게 올리고 연말정산해서 이익금 나오면 모든 직원하고 똑같이 나눠줍니다. 남은 거를. 그리고 나눠준 다음에 우리 여기서 선교비 몇 프로씩 같이 내자.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참 고맙고, 그리고 직원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게 저한테 너무 기뻤어요. 한 사람의 뜻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역사가. 물론 늘 제가 간증 이런 거 표현할 때 늘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게 기준이 돼버리기 때문에 제가 늘 조심스러워하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이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도 없어요. 다만 이 장로님의 경우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저녁에 참 많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지체들의 피로를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얼마큼 도와줬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을 같이 산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을 같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 그 다음 표현하는 것이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일반적으로 이웃이란 단어를 써서 말씀하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서는 나그네, 길손이란 뜻으로서 표현했습니다. 지나가는 길손을 챙기라는 말씀은 넓은 의미에서 이웃입니다. 나랑 관계없는 사람이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챙겨라 그 말이잖아요. 앞에 형제라고 하는 것은 지체의 관계라고 하며 손은 지나가는 사람이잖아요. 나와 직접 관계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도 챙겨라. 직접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역시 피로를 공급해 주라 그런 의미죠. 길손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스스로 공급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를 대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힘써 그들을 섬기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어서 필요한 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필요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역할이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사회적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공백기 또 관계가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모든 시스템으로 주어지다 할지라도 실제로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이 없는 세상이 됐잖아요. 이런 건 시스템으로 해줄 수가 없어요. 관계에서 해결해줘요. 이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현재의 삶에 임하는 자세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바꾸자고 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현재에서 천국을 사는 모습입니다. 현재에서 천국을 체험하는 모습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미래의 천국을 보장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이고 현재에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행하는,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얻는 일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매일매일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지체들과 그리고 나눌 수 있는 이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세상이 바뀔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 더 가까운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소유해야 될 교훈 12절과 13절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12절 13절. 소망 중에 즐거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세워가고 또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복되다 영광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감사드리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쁨과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